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목회인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비대면 시대의 일반 교회와 가정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설문조사를 살펴보기 전에 일반 교회와 가정 교회의 차이점부터 짚고 갈게요. 가정 교회란 정확히 어떤 형태의 교회를 말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보면 교회에서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 구역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관리하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어떤 전달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간 조직의 형태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이제 같은 구역과 같은 형태인데 그 구역과 같지만 공동체성이 훨씬 더 강화되고요. 그리고 그 구역과 같은 이 소그룹이 예배, 전도, 선교, 교제, 이 교회의 일반 기능을 다 이 소그룹 내에서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그룹이 강화가 되고 이 소그룹들 위에 이제 그 교회가 위에 얹혀진 것 같은 이런 형태들의 교회를 이제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일반 교회와 가정 교회를 좀 비교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룹 교인들에게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할 때 이 교회를 왜 출석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했더니요. 네. 보통의 교회에서는 목회자 설교 내용이 좋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응답된 것이 가족이 다닌다. 이게 34%였고요. 그리고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좋다가 36%, 거리가 가깝다가 29%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가정교회 시스템을 도입한 교회를 보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좋다라는 응답이 66%였어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가정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교회의 가치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이유가 제일 높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높았던 이유는 뭐냐면 목장, 가정교회 등 공동체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시스템에서 이 가정교회의 특징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건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선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두 곳 다 교회 활동이 좀 어려워졌다는 그렇죠.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개인의 경건 생활도 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일반 교회, 가정교회를 비교할 때는 가장 큰 특징이 공동체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거 외에도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사를 했더니요. 일반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라 그랬을 때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가 18%였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다가 13%였어요. 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정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가 25%였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다가 17%였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비율이 일반 교회보다 더 높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 읽는 시간도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더 늘어났다고 하는 비율이 가정교회가 오히려 일반 교회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일반 교회가 늘어나거나 위축되는 것보다 가정교회에서는 훨씬 더 덜 위축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면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살펴본 통계가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비대면 사회는 꼭 코로나19 때문에만 형성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4차 산업사회라든지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 늘어났던 것이 비대면 접촉이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비대면 접촉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비대면 사회는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바로 이러할 때 이제 교회들도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 교회에서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가정교회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강화되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소그룹이 공동체로서 강화되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소그룹 리더가 내가 교인들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내게 맡겨진 양들을 내가 목회한다, 돌본다 하는 이런 목회자적 마인드를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적 마인드를 가진 평신도 리더들을 소그룹 리더로 삼는 이 작업이 앞으로 교회가 비대면 사회에서 변모되는 모습이 이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공동체성이 좀 회복되는 교회 우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